많이 들으시죠? 네. 자, 세계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은 다 세계관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게임 세계관에 늘 익숙하죠.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게임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제가 정의하는 세계관은 이 가운데 굵은 줄로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무런 세상 것을 집어넣어도 허한 구석이 생기거든요. 그 왜냐?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게 유명한 그 16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분, 수학자이기도 하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분 말씀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자들이 모든 문명권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포함, 우리 다 뭔가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 대신에 들어간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서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한민족은 옛날에 우리 조상이 누구였어요? 곰이었죠, 곰, 웅녀. 그렇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곰 토템 민족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 믿음 위에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 현대 사회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게 이제 세계관인데, 제가 이제 세계관이나 믿음이나 뭐 신앙이나 서로 인터체인저블하다, 섞어서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인본주의예요. 전부 인본주의인데 종류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반면에 인본주의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장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매우 종합적입니다. 우리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을 하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을 품고 있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우린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초월적인데 반해서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인본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세, 내 몸뚱아리, 그죠? 눈으로 만져지고 경험되는 거, 이게 이 모든 실제의 다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연이 다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질 수 있는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하다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의 믿음인데, 인본주의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를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사실은 신본주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인본주의에다 얘를 넣냐? 저는 유대교도 인본주의에다 넣어요. 왜냐? 구원을 인간의 의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볼 때 우리는 유교 같은, 우리 유교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는데, 유교도 아주 지극한 인본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본주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거를 하지는 않고
세속적 인본주의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다룰 그 세속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첫 문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첫 문장이 거짓이다. 이러면 기독교는 믿을 필요도 없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 첫 문장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넘어가지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이 사실, 이 팩트 위에 성경적 세계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보기에 참 좋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한 대로 정말 조화롭게 잘 창조가 됐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시면 우리가 신급으로 창조가 된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별로 신급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이 주변 분들이 다 거의 신급이에요. 근데 이 신급인 사람들이 살면은 세상이 참 조용하고 좀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이 관영하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와 기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그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게다가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배신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우리는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은 배신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이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배신을 때리는 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급으로 창조가 됐다 보니 아담과 이브 생각에 뭐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거의 하나님하고 동급이겠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같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 가운데 놓인 인간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문제의 근원이 죄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라.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에서 서서히 이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겠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해지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때가 완벽한 그때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에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봐요. 이 사이는 정말 메울 수 없는 깊은 그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넓이뛰기를 잘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거시고는 얘들아 한 명씩 이 십자가를 건너서 와. 나한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받아주고 구원해 줄게.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제가 보면은 네탄야후가 어쩌고 트럼프가 또라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뭐 패권 전쟁이니 뭐 중동의 석유니 어쩌고 저쩌고 많은 해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설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해설 이면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해방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이란의 그 신정 체제가 무너지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복음이 진전하는 역사가 리얼이에요. 그게 실제고 나머지 이렇게 일어나는 겉보기에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무대 장치와 세팅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짜라고 믿는 거, 무엇이 리얼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오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다 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 세속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세속화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탈기독교화입니다. 자, 서구 사회가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이성주의, 헬레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서구 문명의 모든 그 토대, 사회 시스템과 어떤 정신적인 유산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관을 구축했던 기독교가 이제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쫓겨나가면 그 자리가 공터로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쫓겨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좌파 이데올로기입니다. 좌파는 막스주의를 말해요. 그리고 리버럴이라고 얘기하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뭐 유토피아를 꿈꾸는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상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했으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를 시켜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와 가정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점점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중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2024년 7월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었어요. 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이 장면이 딱 나왔는데 세계가 뜨아했죠. 왜냐? 이게 무슨 그림이었어요? 원래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인데 이 예수님 자리에 트랜스젠더를 딱 앉혀놓고 그 주변에 다 이 LGBTQ 깔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성만찬 자리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파란색 칠한 뭐 디오니소스죠. 술의 신, 쾌락과 환락의 신이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의 정신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다른 아프리카, 중동 뭐 이런 데서는 이걸 보고 다 뜨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리 신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와, 이건 정말 너무나 프랑스적이야 라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데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철학적으로는 계몽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과 최근에 든 20세기 들어서 온 글로벌 성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철학이 되게 유명한데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데카르트 학교 때 배웠죠? 뭐가 탁 떠오르는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데카르트가 엄청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으로 내가 연구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한 번씩 다 의심해 보는 방법으로 학문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고 계속 이제 의심을, 이거 진짜가 맞아? 이게 진리야? 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학문을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내 머리,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머리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서 엄청 찬양을 했다는데, 이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래? 믿을 만한 건 이성밖에 없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이 이제 앉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루소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너무나 선하게 이렇게 자연 가운데 잘 태어났는데 이 사회 구조가 억압해서 인간이 망가진다. 그리고 볼테르가 그 억압하는 사회 구조 중에 가장 문제가 많고 비합리적인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광적이야. 우리 관용하고 좀 포용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이 프랑스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의 모토가 앙시앙 레짐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앙시앙이라는 것이 ancient, 영어로는 고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구 레짐 체제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프랑스가 갖고 있던 그 구체제는 부르봉 왕가라고 하는 절대 왕정과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없애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단두대의 사람들 막 목을 댕강댕강 자르고 했던 것이 급진 좌파인 자코뱅 당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믿었던 왕도 없애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란 이 신앙도 없애고 나니까 공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뭔가를 끼워넣어야 되는데 뭘 끼워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성의 신을 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노틀담 성당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상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세워요. 근데 동상을 세우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을 거기다 갖다 놔요. 왜냐하면 동상은 우상이다 이래가지고 매춘부 하나를, 예쁜 매춘부를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이 여성이 이성의 여신이다 뭐 이렇게 약간 미친 거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는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 존재 숭배교라는 걸 창설을 해요. 프랑스가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최고 존재가 뭔가 있어. 우리가 숭배를 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시스템 안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시스템 중에 제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듬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얘들아 너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다 그렇게 해. 그게 질서야. 그게 너네들의 생체 리듬이랑 제일 잘 맞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일주일을 열흘로 한다. 그래가지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배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너무 안 맞아, 몸이랑. 그리고 프랑스 하면 평등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달을 딱 보니까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 달은 31일이야. 평등해요,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평등해요? 평등 안 하죠. 다 30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지구의 자전거 뭐 이런 거 계산해서 만든 건데 그런 거 그냥 다 없애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은 10년 동안 그 짓을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프랑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요. 그러니 프랑스 대혁명에서 없애려고 했던 절대 왕조, 왕을 없앴는데 황제가 왔어. 더한 놈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을 없애려고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파괴를 했는데 결국 일주일은 7일이야. 이렇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날아가 버렸고 그냥 그 리듬과 체제와 시스템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가 매우 비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여자분이 이성의 여신이었어요. 노틀담 대성당에 있던. 그리고 그렇게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의 정신이죠. 자유, 평등, 박애 막 이러면서 그 박애라는 말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박애가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박애는 브라더후드거든요. 내 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놈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단두대에서.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가 그닥 그 프랑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갖고 프랑스가 쭉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968년이 됐어요. 그리고 1968년 5월에 다시 한번 앙시앙 레짐을 해체하고자 하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5월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해요. 이때 앙시앙 레짐은 뭐냐? 성 시스템이요. 성별 시스템과 성관계 시스템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야. 기존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던 이 시스템이 너무나 억압적이니 그거를 다 해체합시다. 도덕적인 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도덕을 이제 해체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학생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뭘 했냐? 히피를 한 거죠. 머리 막 기르고 장발로 마약 막 하고 혼숙하면서 막 이게 난잡하게 막 성생활하고 막 이때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낸 그 아이들, 대학생들이 지금의 유럽의 EU의 유엔의 수장급 레벨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때 형성된 세계관이 지금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이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엔이 이상해. 아니, 이유는 왜 저래? 이상한 게 하나도 없죠. 대학생 때 그렇게 주입받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사회 리더로 올라섰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난 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신성 모독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매우 기독교적인 나라죠. 미국은 청교도가 갔을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우,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구나.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 왔잖아요. 우리 여기서 시온 시티 오브 자이언을 여기서 건설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온 것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서서히 잘 먹고 잘 살게 됐죠. 특히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굉장한 경제적 특수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엄청 잘 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잖아요. 홀로코스트를 하면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유태인으로서 똑똑했던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와가지고 어디를 갔냐? 아이비리그에 정착을 합니다. 그 아이비리그 교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사상을 이 탑 클래스 아이들에게, 아이비리그 출신의 엄청 똑똑한 애들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걸 주입하느냐? 비판 이론이라는 그 학문을 주입을 합니다. 이 비판 이론은 원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데서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예일, 콜롬비아, 하버드 막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뭘 비판하느냐는 거죠. 이분들이 다 도망가서 유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 유럽이 왜 저 지경이 났지? 당시 가장 교육 수준도 높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력도 좋고 이런 유럽이 왜 저렇게 정말 서로를 멸망시키는 수준의 전쟁을 2번이나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자 해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분들이 찾아낸 게 쟤네가 기독교적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구나. 종교 광신이 일어나면 인간이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면 내셔널리즘 또는 민족을 너무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너무 애국 보수 뭐 이런 거 하면은 쟤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애들. 뭐 이런 식의 그 사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크리티컬 티어리인데 이 비판적인 시각을 단순히 유럽의 체제를 비판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유럽을 비판하고 미국 사회에 갖고 와서 미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하는 데 썼겠죠. 그러다 보니 미국도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니네가 기독교 문명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니네는 원죄가 있어. 니네 1619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노예를 부린 그런 국가라는 원죄가 있는 거야.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네 흑인들 차별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흑백 갈등이 이제 조장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뭔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절대적인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정치적 올바름. 사회 정의인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앞에 뭔가 자꾸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딱 중심을 잡고 있던 것을 계속 공격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DEI예요.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해가지고 다양성과 평등과 포용성을 이제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들.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다양성을.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중심이 아니라 걔의 성 정체성에 따라 애를 막 뽑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LGBTQ, AI, 기타 등등 이런 애들 다 있어. 이게 이제 자랑인 거야. 그리고 우리 학교는 다 평등해. 다 포용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마케팅이 그거예요. 우리는 직원 뽑을 때 다 그냥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뽑아. 그래야 창의성이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GBTQ 운동을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학교 어플라이 할 때 나 게이야 이런 플러스 10점 이렇게 줘버리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아시안들은 죽어라고 공부하잖아요. 아시안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다이버시티 안에 안 들어가. 너네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강자니까 니네는 네 실력으로 들어와. 아무리 마이너리티고 소수라도 안 돼. 근데 다른 애들, 그런 애들은 원래 얘네들이 좀 공부도 못하고 연약하고 하니까 얘네들 뽑아주는 게 맞아. 그게 정의로워. 이제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냐? 그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훈련하는 운동가들이 굉장히 막 많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 좌파 훈련가들이. 그래서 훈련된 막스주의자가 인권운동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사회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운동 아시죠? 한 2, 3년 전인가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어가지고 흑인들의 생명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거를 하면서
되게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시위할 때 뭐 이렇게 돌도 던지고 폭력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돌을 어디다 던지는 줄 알아요? 만만한 아시아 가게에 던진다니까요. 백인 가게엔 가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네들 흑인 가게 막 다 털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운동이 흑백 갈등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운동이었는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인터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훈련된 막시스트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의 조직력과 돈과 뭐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뭐 시민단체 이름, 그리고 특히 이제 법률 단체 이름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의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이 성소수자 운동인데 6.8 성혁명을 프랑스에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여파가 이제 미국까지 왔겠죠. 그래서 1969년도에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이라는 LGBTQ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뭐 혁명 같은 그런 이벤트예요. 근데 사실 이 본질은 뭐였냐면 뉴욕에 그 스톤월이라는 게이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태원 가면 게이바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하에 게이바가 있었는데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냐? 미국 사회, 우리나라는요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화학적 거세를 시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오히려 동성애 매우 우호적인 나라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겉은 굉장히 리버럴해 보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그 진짜 중산층,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이런 보통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요즘에도 교회 짧은 치마 입고 못 가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법도 굉장히 엄해가지고 2003년이면 상당히 최근이잖아요. 2003년까지도 동성애하면 감옥을 보낼 수 있는 법이 살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걔네들이 막 이렇게 항의해갖고 없애긴 했지만 그만큼 미국은 굉장히 극보수로 동성애를 억눌러 온 나라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그 인권적으로 좀 이렇게 박해했던 것에 대한 그 원죄 의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인권 운동이 잘 먹히는 나라거든요. 근데 anyway 거기서 그 게이바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날도 경찰이 한 번씩 그 술집 급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가서 뭐 마약 있나도 보고 뭐 하는 것처럼 급습을 했는데 그때 그날은 약간 좀 강경 대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지하에서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다 튀어나왔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랑 뭐 또 뉴욕의 이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진 그 시민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은 이 동성애 운동이 매우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매우 그 전략적으로 하버드 출신의 뭐 박사가 그 전략을 다 썼어요. 1987년도에 앞으로 동성애 운동은 박사 2명 있었는데 게이죠. 동성애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해라. 10가지 정도의 그 전략을 딱 수립해가지고 그 수립한 전략대로 얘네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가 자꾸 쫓겨나고 되는 게 뉴에이지 운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나간 자리가 그냥 뻥하게 구멍으로 있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뭐가 오잖아요. 그 자리에. 인간은 뭔가를 채워야 살 수 있거든요. 무슨 믿음이든지. 그래서 한쪽으로는 약간 그 리버럴 좌파 이런 쪽으로 갔다면 그런 거에 별 관심 없고 약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거 좋아하고 뭐 쇼업하는 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한 게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뉴에이지가 있으려면 올드에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올드에이지 종교라고 얘기해요. 올드에이지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맨날 점 치거든요. 점성술 보고 크리스탈 굿을 굴리고 타로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예수님 오시고부터 2000년간은 점성술적으로 보면 물고기 자리의 시대였대요.
근데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우리가 서로 이 암호가 물고기였죠. 그래서 야 이제 2000년 동안 물고기가 장악을 했던 시대는 갔어. 2000년 이후가 점성술적으로 물병자리 시대래요. 그래서 새로운 뉴 에이지가 왔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가고 우리는 뭔가 우주적인 영성을 추구해야 돼. 이런 운동이 뉴 에이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돛닦고 이래가지고 나의 영성을 개발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어떤 에너지, 그런데 내가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나무에도 영이 있고 돌에도 있고, 아까 우리 곰 토템 민족이라고 했는데 짐승들에게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인간만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마더 네이처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뭐 이러면서 환경 운동으로도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 열심히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요가 수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쨌든 영적인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죠. 제가 이 사람 사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피트 부티지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디애나주 최연소 뭐 주지사인가, 뭐 하여튼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도 나왔고, 바이든 행정부 때 뭐 교통부 장관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 젊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군대 경력도 있고 막 이런데 이분이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고 그래요. 성공의 신자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세속화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결과 지금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됐냐? 가정과 교회가 다 파괴가 됐어요. 엄청 재미있는 만화여가지고 제가 어디서 찾아갖고 갖고 왔는데, 그 미국의 아메리칸 패밀리죠. 미국의 전통적인 가정은 엄마 아빠 결혼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 살았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피임약이 개발되면서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안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1973년에 로비 웨이드라는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1980년대 들어오면 무책 이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유책 이혼주의여가지고 뭔가 잘못을 해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은 서로 합의만 하면 아무 그 제한이 없어요. 그냥 우리 오늘 같이 살다가 에휴 수틀리니까 오늘 그냥 이혼하지, 도장 찍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이혼이 쉽게 되니까 이제 다 뿔뿔이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뿔뿔이 쪼개진 자리에 2015년에 동성 결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안 하고 여자 남자 막 이렇게,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 밑에 자라는 아이는 어떨까요?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라는 남녀라는 롤모델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얘가 I think I'm a girl 그러잖아요. 자기의 성 정체성이 헷갈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서 그것이 옳다, 그래도 된다 라고 어펌을 해줘요. 젠더 어퍼밍 케어라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한 4, 5년 사이에 트랜스젠더가 되는 미성년자들의 숫자가 미국에서만 해도 한 4, 5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종교의 사인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제 친구가 영국을 갔더니 성공의 교회에 이렇게 동그란 표지판인데 거기 이 모든 종교의 사인이 다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We welcome everyone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의 그 유명하신 정치인이 성공의 신자인데
자기는 아무런 갈등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무사하냐?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도 점점 탈기독교화되는 세속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도 복음에서 점점점 이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조선, 네, 또 고려, 뭐 신라, 백제 많았잖아요. 근데 이 각 나라들마다 그들이 핵심으로 하는 사상 체계가 다 달랐어요. 고려는 불교였죠. 조선은 주자 성리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팅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불과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5,000년 가까이 되는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그 곰토템 민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가지 믿음 체계를 다 섭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체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처럼 뭐 한 200~300년 지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충분히 소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구의 그런 세속화의 그 폭풍은 막 몰려 들어오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정말 지상 최악의 국가, 신정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신학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정통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퀴어 신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구속사라고.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하나 구원해가는 과정이 구속사의 그 과정이 핵심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회 정의도 일어나고 또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면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우리가 복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사회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사회의 부조리를 없앰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을 팔목을 bit들고 목을 조아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정말 자율성하고 인격성하고는 먼 그런 것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올바름의 이름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파워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국의 가정이 엄청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이혼율도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낙태율도 세계 1위예요. 정말 1등을 안 해야 되는 것들에 자살률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1등을 안 해야 될 것들에 굉장히 1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가정이 똑바로 못 서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성을 충분히 누리고 그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사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시스템인데 이 고리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결혼 따로, 결혼을 했는데 애는 안 낳아, 그렇죠? 따로, 그리고 성도 따로, 결혼 안 해도 성은 가능.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 거를 다 쪼개놓으니까 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전, 성관계, 동거, 낙태, 또 뭐 수입은 2배로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딩크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동성 결혼도 하고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K컬처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저주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K컬처로 나가가지고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 K컬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은데 신성 모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시면 저희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목사님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약 마약 거래자 아니면 뭐 성폭행범 아니면 뭐 이상한 그 신천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그렇게 묘사를 하지 뭐 엄청 거룩하고 선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거 안 나와요 K컬처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악마화하는데 이 K컬처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세요 혹시 이 사람? 지올파?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 무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할 짓 다 한다는 거죠. 술 먹고 음란하고 할 짓 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I'm fucking Christian. 이게 그 노래 가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제대로 못 살았으면 이런 걸 하면서 조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교육은 또 어떠냐? 교육은 사탄 아이들을 굉장히 노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굉장히 성에 빨리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게 그들의 전략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성에 빨리 눈을 뜨면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로 자랄 확률이 되게 많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관계를 엄마 아빠의 사랑의 관계를 섹스 파트너로 본대요. 그러면 자기의 출생도 되게 난 좀 더럽게 느껴지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굉장히 단절시켜버려요. 그게 조기 성애화의 그 효과죠. 그들이 노리는. 그걸 유네스코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받아들여 초등학교 교과서에다 막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 뭐 배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애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안 들고 옵니다. 학교에 사물함에 다 놓고 가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교과서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1 운동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데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대학들 다 기독교 교육기관이고 병원들 다 기독교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기독교에 대한 진술은 2페이지고 이슬람을 16페이지 한대요. 이슬람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차별금지법 통해 가지고 진짜 정말 이 말할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의 모든 자유를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이 모든 이 흐름을 보면은 정말 사탄적이에요. 디모닉하다 그러죠. 개개인의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쁘냐? 그들도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많은데 그 흐름 가운데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매우 사탄적인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군대에서 동성애를 하면은 군법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데 그래도 군대에서는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이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데이고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니까 이 낮은 계급이 당할 수가 있으니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군대 내에서 이런 관계가 일어났고 그걸 이제 처벌을 했더니 군법으로 처벌했더니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이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서로 합의했는데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서 했는데 왜 이러냐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폐지되고 지금 군대 아이들 보낼 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두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간 부부예요. 우리나라가 동성 결혼을 막으려고 2016년부터 엄청나게 기독교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법적 투쟁하면 우리가 막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졌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가능합니다. 인정을 해주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작년 7월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둘이 이제 일가 친정 모시고 친구들 다 앞에서 결혼하고 했어요. 근데 혼인 신고는 못하죠. 법적으로 헌법이 혼인은 양성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헌법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을 어겨서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받아줄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혼인 신고 안 받아줘도 좋아.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배우자 자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국민건강보험에 보면 한 명이 직장을 다니면 배우자는 건강 건보료 안 내도 되죠. 얹혀가지고 배우자로. 근데 배우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들어가고 어떨 때 장모님도 들어가고 형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되고 또 뭐 사실혼 관계도 돼요. 이성 간에. 그거 다 되는데 우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 끈끈한 이 사랑하는 우리 이 두 사람의 관계, 사실혼 관계를 인정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에서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 맞아 말이 안 되네. 다 해줬는데 왜 니네만 안 해주겠어? 이를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보험만 문제가 아니라 이 판결을 가지고 얘네가 이제 국민연금 가겠죠. 그러면 이제 연금 혜택을 달라. 상속법 바꿔달라. 그러니까 사회 모든 가족 관계를 다루는 민법 체계를 다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성가족부도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폐지를 안 하고 오히려 격상을 시킨다고 성평등 가족부인가 뭔가 바꿔가지고 더 파워풀하게 힘을 실어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여가부에서 이런 책 막 보냈어요. 엄마 인권, 아빠 인권 선언을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 가정이 여자, 남자. 동성 간의 가정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거 다 보고 드라마에서 요즘 동성애 안 나온 드라마 없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항상 동성애자들은 매우 유쾌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약간 약자고 핍박받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 동정심을 계속 이렇게 키우면서 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지금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되게 숙제인데 저한테 요즘에 맨날 초등학생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세계관을 바로 잡아달라고 이런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나이도 있고 나는 말 통하는 애들하고만 얘기한다. 중학생 이상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 미국에서 바나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세계관은 12살 전에 다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살 전에 애들이 스마트폰을 뭘 보고 학교에서 뭘 배우고 교회에서 뭘 배우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12살 전에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암기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과학적인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의 세속화, 미국의 세속화, 대한민국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그 소위 선진국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게 된 이 나라들 앞에 닥친 세 가지 파도가 있다라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물결 파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레인보우 웨이브예요. LGBTQ 운동이죠. 여기에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가 공산주의예요. 레드 웨이브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식한 겁니다. 공산주의, 카를 막스가 말했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는 더 이상 뭐 힘을 못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그 믿음 체계, 그 사상의 체계, 세팅이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팅으로 세상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로 나누고, 그리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혁명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한쪽을 밟고 그 남은 한쪽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 이게 공산주의인데 그 시스템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레드 웨이브를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이 블랙 웨이브인데 이게 이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 기도처가 공식적인 것만 해도 17개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에 모스크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구에 모스크 이제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계속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까 교과서를 통해서 막 얘기하고, 또 이슬람이 이 인구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하면 중동만 생각하는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막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그 사회 한 10%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 평화로운 종교예요. 되게 착하고 가족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스레시홀드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인구의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모스크를 지어달라, 또는 이제 우리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 모여 사는 이슬람 구역, 그 구역은 대한민국 법이 아닌 샤리아법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점점점 바운더리를 넓혀가요. 지금 그래서 망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런던 시장도 이슬람 무슬림이죠. 하여튼 뭐 여러 메이저한 도시의 시장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많이 문제가 되고, 영국뿐만 아니라 왜 그루밍 갱이라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여자들 막 강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는 그냥 물건에 불과해.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뭐 강간하고 하는 거 제의식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영국 경찰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구역에 딱 들어오죠. 문 닫아버려요. 못 잡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국 법이 통용이 안 돼. 얘 팔을 자르든 얘 목을 따든 샤리아법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한 나라에 두 가지 법률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죠.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멜라인 필립스라는 영국 가디언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저널리스트가 쓴 저널리스트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영국에 요즘 우스갯말로 어제의 테러리스트가 오늘의 총리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슬람 세력이 강해져가지고 영국 사회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한국 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속초에 놀러 갔는데, 그 속초 중앙시장이라고 가면 그 맛있는 만석 닭강정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너무 놀랐어요. 몇 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 시장동에 거의 모든 가게 점원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고, 보면 약간 그 이슬람 스탄 계열 내지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부터 서서히, 우리는 사실 여기 있으니까 별로 볼 일이 없지만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LGBTQ의 무브먼트, 공산주의, 이슬람, 겉으로 보여도 굉장히 무섭죠. 근데 사실은 이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세력과 그 방해를 뚫고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이 진짜 크리스찬들의 싸움이 가열차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기도 제가 좀 야리야리하잖아요.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다가 목이 따일까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유튜브 이런 데는 안 올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요즘에 막 마지막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핍박 당하면 나는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그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알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되게 힘을 얻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피한대요. 내가 굳이 막 엄청나게 안 해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는 적당히 복종하거나 복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하고 마귀는 막 무서워가지고 야 마귀야 잘해줄게 나랑 평화롭게 지내자 얼르고 달래고 협상하고 막 지금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싸움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완전히 바짝 엎드려 복종을 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한테 하는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우리가 다시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하고 관계 끊고 영영 딴 길 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순종하든지 이제 둘 중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순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순종의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에 확고히 헌신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미국 그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니 크리스찬이면 다 바이블을 믿지 성경을 믿지 성경 안 믿는 크리스찬도 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성경을 안 믿는 크리스찬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 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에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동성애 죄가 아니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언제나 진리거든요. 시대에 따라 변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일단 헌신하면서 모든 인본주의에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저항을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항을 못 해요. 두 번째는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계속 말을 해주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진짜 힘이 있대요. 우리도 심리학적으로 검증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거짓 선동에 쉽게 무너지는 사회가 있잖아요. 막 거짓 선동하고 뭐 언론이 다 막혀 있고 그렇게 안 좋은 상태라도 그 진리를 아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 그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실을 말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블로그를 통해서든 그러면 그 사회가 확 망하진 않는데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 딱 버텨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계속 작은 목소리지만 꾸준히 쉬지 않고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아이들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20대 청년들이 다 됐는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거죠. 제가 모태신앙인데 맨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진짜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니 애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헛짓거리를 많이 했겠어요. 돈 막 바르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많은 젊은 어머니들한테 말해요. 애들한테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좋은
유모차 사주고 뭐 이런 거 돈 쓰지 마라 제발. 비싼 옷 입히고 이런 거 쓰지 마라. 다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고,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을 때까지는 성경을, 말씀을 그냥 꽉 채워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꽉 채우고 있으면은 이 아이한테는 저절로 성경적 세계관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가 별다른 프로그램 할 것도 없어요. 암송만 계속 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볼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세상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제대로 잘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적인 영역을 좀 강화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인데, 인터넷 가시면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볼 수 있고, 책들이 다 제가 좀 쓴 책이고 글로벌 성향명만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책, 성경은 처음이시죠라는 이 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쓴 현대인의 성윤리를 제가 놓고 갈 테니까, 선물로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성경은 처음이시죠는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쉽고 재미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넌 크리스천용으로 쓴 거예요. 넌 크리스천인 제 친구를 위해서 썼는데, 제가 이거를 찍고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처음에 저는 이게 많이 팔릴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 얘기. 그래서 그냥 한 2,000부를 찍어놨다가 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좀 쓰고 나머지는 북한에다 갖다 뿌려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풍선에 넣어서 뿌리든 뭐 어쨌든 네, 뿌린다. 그래서 야심차게 이제 2,000부를 빡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그 군인교회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군인교회에서 이 남자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남자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장소가 군대인 거예요. 군대. 아니면은 군대 나와서 여자친구를 잘 만나거나, 그 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군인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에 군인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책을 10권씩 선물해 드릴 테니까 뭐 세례받는 친구들한테 주시든 알아서 쓰시라, 신청하시라 그랬더니 60군데가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600권을 그 다 보냈어요. 제가 선포를 했죠. 부활절 한 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한 번. 그 2025년에 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나중에 제가 크리스마스 날 군인교회 책 보내기 운동 동참하세요 하면 좀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있거든요. 걔가, 저희 둘째는 엄청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신앙이 안 크는데, 쟤는 정말 예쁘게만 커가지고 신앙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맨날 자기는 비기래요. 비기가 뭐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의 줄임말이래.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지. 제가 그렇게 했는데, 군대를 딱 보내놨더니 2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세례 받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엄마 세례를 받으면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준대.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들은 보조 배터리 하나에 팔려갔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보조 배터리가 어쨌든 간에 너는 네 발로 하나님께로 간 거다. 너는 영혼이 팔렸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뭐 나누고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7월 달에 저희 정규 프로그램 안내를 놓고 갈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보시고 3가지 정도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동물원의 사자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가지고 야성을 다 잃었어. 근데 교회는 전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투하는 그 야성을 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할 때
그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언이었대요. 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그 라이징 라이언이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 유다가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죠, 일어나서 그 상대의 피를 다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눕지 않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장내겠다, 끝장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네탄야후 총리가 써가지고 통곡의 벽에다가 끼워놓고 나갔대요, 전쟁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란에 있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란에도 자유와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진짜 다시 일어나는 사자처럼 북한의 문을 열고 그 땅에 자유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야성이 제발 좀 깨어나서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인들, 요새 군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힘들대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군인들, 청년들이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실력이 없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이 머리도 좋아요, 지성도 뛰어나요.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지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헛똑똑이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지성인, 영성과 지성이 정말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10대, 20대, 30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0, 50대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40, 50대 이제 중보자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